오늘 아침에 아들이 엄마 사랑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해야 되겠지 않겠어? 그래서 여보 사랑해 이거를 해야 되는데 앞에서 한 말을 그냥 따라한 거예요. 엄마 사랑해. 그랬더니 계속 그래도 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은하 주사님 얘기하는 것처럼. 옆에 분한테 사랑합니다. 우리 인사하고 우리 설교를 할까요? 전수 사랑해.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대언자. 거창합니다. 1세기 예수님 바울이 살던 그 시절에, 지금 시대 말고요.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게 과거의 이야기잖아요. 그 시대에는요, 이 자유라는 이런 단어가 흔하게 쓰여지는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노예가 있고 종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유라는 이야기는 현명적 단어예요. 자유라는 말은 지금 흔한 말이지 과거에는 잘 쓰여지지 않던 그런 단어예요. 자유를 찾아서 나간 사람들이 세운 나라가 어디예요? 그게 미국이죠. 그래서 자유를 수호하고 지키려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는 대단한 가치가 있고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는 단어입니다. 자유는 기독교의 핵심이고요. 인간이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보장되어야 될 단어입니다. 우리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데 자유를 빼앗겨버려서 행복해지겠어요? 감옥에 있는 분들이 먹을 거 다 먹지만 행복하다고 그러는 사람 들어봤어요? 우리하고 뭐가 달라요? 감옥에 있어도. 딱 하나예요. 자유를 잃어버려요. 그것이 감옥이죠. 그러니까 자유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보장받아야 되는 것이다. 근데 1세기에는 그런 단어가 잘 쓰여지지 않았는데 어디서 사용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는요, 기독교가 유대교로부터 분리되는 그런 시점에 쓰여진 서신서가 갈라디아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그리스도교는 유대교와 달리 율법을 넘어 복음이다. 구속이 아니라 자유다. 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핵심, 진리, 교리를 체계화시킨 분이 누구냐? 선포자는 예수님. 그거를 체계화시킨 분은 바울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선포자이신 예수님의 자유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20절로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바 사이로 지나가실 때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하리를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을 먹고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전을 물어봤어. 제사장은 그것을 먹으면 그것을 주려는 것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의 중이라. 밀바 사이로 지나가는데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잘랐다. 밀바 사이로 지나가면서 이삭을 이렇게 자른 것 같아요. 이게 안식일법에 위배되는 거예요. 율법의 핵심이 뭐냐 하면은 십계명이에요. 여러분들 십계명은 반드시 암송하셔야 되는 거예요.
10계명인데 그 중에 4계명이 뭐예요? 반드시 양성하라 그랬는데 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것이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이 되겠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안식일을 이렇게 계명으로 줬으니까 유대인들이 잘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하위 법률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한 300가지가 되는 법률을 만들게 되는데 그거를 할라카라고 합니다. 그 법률에 보면 추수를 하면 안 돼요. 안식일에. 그건 일을 하는 거니까. 지금 여기 제자들이 길을 열면 이삭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잘랐다. 자르는 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추수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법을 어겼다라고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내용은. 안식일이 중요한데 너희들이 안식일을 이렇게 어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마가복음이잖아요. 마태복음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제자들이 여기 먹는 얘기 나오잖아. 배가 고파가지고 미리 이삭을 잘라서 먹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더 중한 죄를 범한 거예요. 가중에 되는 거예요. 잘랐잖아요. 이거는 뭐라고요? 추수예요. 그러면 이걸 비볐잖아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탈곡한 거예요. 추수하고 탈곡했다는 거예요. 가중처벌이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법률을 가지고 있었던 이 안식일법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해석하느냐? 안식일에는 음식을 먹을 수도 있어요. 안식일에는 음식 먹죠. 근데 불을 켜는 건 안 돼요. 불을 켜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안식일날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전날 음식을 다 만들어 놔야 돼요. 조리를 해서 먹을 수도 있는데 불을 켜서는 안 되기 때문에 뭐를 남겨놔야 되느냐면 불씨를 남겨놔야 돼요. 고대 사회에 불씨 남기는 게 쉽지 않잖아. 응. 그 불씨를 남겨놓고 그걸 호 불어가지고 조리를 해 먹어서는 돼요. 그래서 가스레인지도 유대인들의 가스레인지는 우리 가스레인지하고 달라요. 하나의 저거가 있어요. 또 그 불씨가 있어요. 그거 이렇게 불은 계속 켜져 있어요. 그래서 올리기만 하면 불이 확 켜지는 거예요. 켜는 걸 안 한다고. 도 끄는 건 되지만 불을 켜는 건 안 된다고. 되게 불편하겠죠. 근데 지금까지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것이 유대인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 법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건 아니에요. 이거 중요하게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안식일법을 예수님이 안식일을 폐한 거라고 자꾸 생각하면 안 돼요. 안식일을 예수님은 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만들어 놓은 것은 노동에서 해방하는 노동 해방일이에요. 이날이. 안식일을 쉬라는 거예요. 지금도 가만히 보세요. 자영업자들이나 농부들은 일요일날 못 쉬잖아요. 고대 사회에는 더 말할 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의 노예로 살아요. 사람이 이 일의 주인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일에 사람이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가 주체단 말이지. 그러니까 쉬라는 거예요. 하루. 이게 안식일을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 안식일에 매여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다 구속받고 있단 말이에요. 감옥 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24절 말씀이에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단 말이야. 이 법은 왜 만들어 놓은 거냐? 안식일을 지키라고 만들어 놓은 법이 아니라 너희들이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제정하신 법이라는 거야. 네가 주체라는 거야. 안식일이 주체가 아니라 누가 주체다? 네가 주체라는 거야. 너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안식일을 만들어 놨는데 너희들이 도리어 노동에 지금 법에 구속이 돼서 감옥으로 가는 거예요. 안식일이 되면 우리로 얘기하면 감옥살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안식일은 너희들이 행복한 날이다 라고 재해석을 예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율법의 폐기자가 예수님은 아니에요. 율법의 완성자세요. 안식일을 제대로 이해해서 너희들의 인생이 행복해져라 라고 예수님께서 자유에 대한, 자유는 안식일법 위에 있는 거예요. 안식일법보다 더 큰 게 자유예요. 너의 행복을 구속하는 게 없다 라고 예수님께서 선언적인 메시지를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간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8장 18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먹는 것도 아니요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왜 지식으로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음식에 너희를 실족하게 하지 않느냐. 이 고기를 그 음식에 대한 그 갈등은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간의 갈등이었단 말이죠. 앞에서 마태복음에서 마가복음에서 본 것처럼요. 근데 이 음식의 이 규정에 대해서는 이방 지역에서도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이방 지역에 있는 교회 안에 누가 있었느냐면 유대교회에서 개종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먹는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지금 우리 갈라디아서를 강의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를 얘기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지역에서도 문제가 있었는데 고린도 지역에서도 같은 음식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방 지역 전체에서도 먹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부분을 적용해 갔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지역에서는요, 이제 도축을 되게 하게 되면 신전으로 가지고 가요. 그래서 신에게 먼저 드려요. 그리고 시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시장에 나와 있는 모든 고기는 다 어디를 거쳐서 온 거예요? 신전에 제물로 드렸다가 내려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또 유대교에서 개종한 기독교인들은 안 먹는단 말이에요. 찜찜하잖아. 우리는 우상 안 섬기는데 우상이 드려진 걸 꼭 먹어야 되나? 그게 어려서부터 몸에 뱉잖아. 우리 어려서부터 몸에 배면 그게 우리 체질이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이런 우상 제물 이런 거 안 먹는데 고린도 지역에 와서 보니까 그렇게 되는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아, 찜찜한 거야. 안 먹는 거야. 그런데 고린도 지역은 이방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어때요? 고기. 아무 신경 안 쓰고 그냥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방인하고 유대교에서 개종한 기독교가 섞여 있잖아. 밥을 먹어야 돼. 이거 어떻게 해요? 이 곤란의 문제가 발생됐단 말이에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바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하는 부분을 바울이 지금 해결책을 내기 위해서 고린도전서에 내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에서 이와 똑같은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갈라디아에서는 해결책을 제시 안 했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에 해결책을 냈기 때문에 오늘 설교로 본문으로 넣었다는 거예요. 자, 이방인 우리도 쳐요. 근데 유대인이 와서 그 사람 밥 안 먹죠. 왜 안 먹겠어요? 일단 접시가 안 되는 거예요. 접시가.
그냥 소고기 그들이 먹는 음식만 다 했다 해도 접시가 이미 이 접시는 어디에? 돼지고기에 묻어있는 접시이기 때문에 그들은 사용 안 한다. 주발을 쓰지 않아요. 그 때문에 그들은 음식을 안 먹는다. 그러면 그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다 일회용으로 바꿔야 돼요. 그리고 프라이팬도 다 바꿔야 돼요. 그 돼지고기 했잖아요. 그러면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 조리에서부터 모든 걸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죠. 그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이 그렇게 안 먹으니까 이게 곤란해졌는 거라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바울이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여기에서 내는 거예요. 13절.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내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리라. 우리는 이미 사도회의에서 먹는 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사도회의에서 뭐 했어요? 먹는 것은 구원과 상관없는 거다. 먹어도 된다라고 이미 사도회의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유대에서 개종한 사람들은 불편을 해. 그렇다면 나는 자유하지만 나는 형제들을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나는 먹지 않겠다. 그게 참된 자유라는 거예요. 자유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다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해서 나는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성숙이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숙은 뭐냐? 바로 이 정도가 가야 되지 않겠냐, 우리는. 그래서 고린도에 있는 교회들에게 너희들 만약에 그들이 그렇다면 그 음식 하지 말고 유대인들이 먹는 그 식당에 그 고깃집에 가서 사오라. 유대인들은 어디 그들의 식당 그들이 고기 잡는 집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 가서 사다가 조리하자는 말이죠. 그것이 바울의 해결책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갈라디아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해방에 대한 갈라디아서의 말씀. 성경을 펴주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1절 우리 함께 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그분에서 자신의 종을 내지 말라. 이게 선언이에요, 선언.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뭐예요? 너희들 자유한단 말이에요. 안식일법보다 더 큰 게 뭐냐면 자유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만든 거다. 자유하라, 누려라, 행복하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는데 너희들은 왜 종의 몽해를 또 쥐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안식이 지금 이 먹는 문제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옥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할례를 받아야 되고 음식을 또 가려 먹어야 되고 절기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다시 감옥, 종의 멍에를 다시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화까지 내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음식을 안 먹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다시 종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유를 우리에게 줬는데 네가 왜 종으로 들어갔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화까지 내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음식을 먹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감옥생활, 종의 멍에를 매는 그 세계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너희들이 다시 할례를 받거나 절기를 지키거나 음식을 가려 먹는 일을 안 했으면 좋겠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5절) 말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에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서 종으로 하라. 온 물건은 내 이웃 사랑을 내 자신과 사랑하신 말씀에서 이루어 전하니 만일에서 물고 먹으면 피자를 말까 조심하라. 자유를 주셨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그 자유는 육체의 어떤 쾌락이나
내 마음대로 하는 것으로 자유를 쓰지는 말라. 사랑으로 스스로 상대방을 위해서 배려 차원에서 상대방에게 종로를 타기 위해서 자유를 쓰라는 거야. 내가 먹을 수 있어요, 음식을. 난 자유하니까. 그러나 상대방을 배려해서 나 먹지 않는 거야. 사랑으로 그 사람을 배려해서 내가 종처럼 안 먹는 거야. 이게 기독교예요. 구분이 되죠, 유대교와 기독교? 아주 큰 차이입니다. 네. 온 율법은 내 사랑을 내 사랑하게 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졌나요? 많이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참 얼마까? 이웃을 사랑하라 했는데 교회 안에서 먹는 문제로 싸워 또 그러면 그럼 이웃 사랑 다 깨지는 거 아니야? 계명 다 깨지는 거 아니야? 니들이 그 먹는 문제 하나로 계명까지 다 어기면서 해야 되겠냐? 그 먹는 거 차라리 안 먹고 말지. 그거 가지고 싸워서 같은 형제인데 이제 유대 기독교나 이방 기독교나 다 같은 우리 이제 형제되고 자매됐잖아. 그런데 그거 가지고 싸워. 계명 있게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계명 있게도 그러지 마라.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독교의 자유는요,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기 위해서 절제하는 자유다. 자유해, 우리는. 자유 다 얻었어. 근데 이웃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차원에서 절제해.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기독교의 자유는 이웃을 사랑하기에 종이 되는 자유다. 스스로 내가 종이 돼. 법에 의해서 종이 되는 게 아니야. 법적으로는 우리 자유예요. 그런데 스스로 종처럼 내가 상대방을 배려하는 절제를 행하는 게 기독교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제 유대교 다시 들어가 봅니다. 유대교는 구별된다고 그랬어요. 구별되는 거를 뭐라고 그래요? 거룩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거룩한 삶을 산다 그랬잖아. 그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구별돼. 누구랑? 이방인과. 할례를 받았잖아. 구별되죠. 그 다음에 음식을 딱 가려 먹어. 금방 구별되죠. 식사 때 되면 딱 안 먹어, 그 사람들. 금방 구별된단 말이야. 그걸 유대인들은 거룩하다고 보는 거야. 기독교는 그런 것이 거룩한 게 아니야. 기독교인들도 구분돼야 돼요. 근데 어떻게 구별되는 거냐? 자유하나, 절제하는 것으로 구분되는 거예요. 자유하나, 세상에 빛되고 소금되기 위해서 내 것을 하지 않아. 그걸로 구분되는 거예요. 자, 바울의 표현으로 갑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복음이 뭐예요? 기쁨.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뭐한 삶을 살아서 구별되는 거예요? 기뻐하는 사람. 복음으로 기뻐한다. 아멘? 네. 여러분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걸로 구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독교인의 삶은 뭐냐? 기뻐하는 삶이에요. 복음적 삶. 아멘? 네. 기뻐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네. 두 번째, 기독교인은 무엇으로 구분된다는 거예요? 자유함으로 구분된다. 구속받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구별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유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전화를 안 하면 마음 상해하지 말라고. 내가 묻지 않는다고. 여러분의 삶이 그럴 수도 있지. 네. 여러분을 내가 요 작은 숫자인데 안 오면 금방 알지. 무심해서 우리 목사님은 전화 안 하는 게 아니야. 소금 타들어가.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그러지만 전화하지 않는다. 네. 여러분들의 혹 자유를 내가 침해할까봐. 그래서 제가 전화하나.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재량권을 드린다는 거예요. 막 이래라 저래라 제가 안 한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정말 여러분의 신앙이 자유의 삶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전합니다.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자, 그럼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것인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1세기로 가보겠습니다. 바울은 기독교와 그리스도교회를 분리하는데 중요한 주제가 뭐였다? 자유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유함으로 구분됩니다. 아주 중요한 주제였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유로 자유하나 이웃 때문에 절제하는 것으로 우리는 구분된다. 그래서 유대교에서 개종한, 들어오너라, 우리 몽골 친구들 왔어요. 환영합니다. 늦게 와도 환영, 안 와도 환영. 근데 왔으니 더 환영. 어서오세요. 자, 적용 부분 다시 갑니다. 오늘의 설교에 요약하는 거예요. 오늘 요약하면, 우리 기독교는 유대교와 달리 뭐로 구분된다? 자유로 구분된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써서 자유의 대헌장이라, 자유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는 거예요. 1세기에는 잘 사용하지 않았던 용어예요. 근데 바울이 이 용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자유다, 우리는 기독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500년의 세월이 지나갔어요. 1500년. 그때 무슨 사건이 되면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이때는 중세 카톨릭 시대입니다. 그때 이 캐톨릭에서 뭐를 했느냐면, 여러 가지 선한 일을 행하면 구원을 받는다. 헌금을 많이 하면 지옥에 가 있는 사람도 천국에 간다. 요즘 그 드라마에 김혜자 나오는 드라마 뭐예요? 천국은 아름다워? 아닌데. 김혜자 나오는 드라마 뭐예요? 빨리. 안 봐요? 거기에 보면 천국에서 지옥 가고 지옥에서 천국 가는데 그럴까? 뭐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천주교에서 그 논리를 썼던 거예요. 헌금을 많이 하면 지옥 간 사람 천국으로 간다 하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하게 했어요. 루터가 이 상황에 대해서 갑갑함을 느끼며 갈라디아서를 읽게 된 거예요. 갈라디아에서 이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고, 구원은 어떻게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지 행위로 받는 게 아니라, 착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래서 루터의 종교개혁의 핵심 성경 구절도 갈라디아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캐톨릭과 기독교가 구분되는 중요한 기점이 된 것도 이 자유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유대교와 그리스도교가 구분되는 것도 자유고, 캐톨릭과 기독교가 구분되어지는 것도 자유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나눠지게 됐다는 거. 자유가 그런 겁니다. 이제 루터의 말을 한마디 인용한다면, 루터는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 위에 있는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며 아무에게도 종속되지 않는다. 복음의 본질은 율법적 복종이 아닌 신앙 안의 자유다 라고 루터는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종교개혁의 불씨를 당기는 성경이 갈라디아서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개신교에서는 자유의 대헌장이다. 기독교의 탄생이 여기서 돼요. 그래서 자유의 대헌장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었습니다. 다시 1000년의 세월이 가서 2000년 한국교회로 와보겠습니다. 한국의 교회가 들어온 지 이제 100년이 넘었습니다. 한국교회는 유교 기독교의 모습을 저는 보게 됩니다. 유교 기독교라는 말은요,
제가 최초로 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검증이 필요한 거예요. 네. 내가복음도 제가 쓰는 말이기 때문에 검증을 막 쓰고 다니면 안 돼요. 이단 시비에 걸릴 수 있으니까. 내가복음 우리 교회에서만 쓰시고, 유교 기독교라는 말도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나오지 않았던 말, 제가 처음 쓰는데, 제가 왜 그런 단어를 쓰게 됐냐면,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유교의 옷을 입는 거예요. 도덕의 옷을 입는 거예요. 술, 담배, 복장, 도덕적 통제를 교회가 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구원과 술과 담배가 연관이 있나요? 성경 구절 중에 담배 피우면 구원 못 받는다는 거 있어요? 근데 왜 그런 거를 금해요, 교회에서? 술 먹으면 지옥 간다는 거 있어요? 근데 왜 그런 거를 교회에서 강조하냐? 이것이 유교가 가지고 있는 도덕법이라는 거예요. 바르게 살아야 된다. 그게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탈피해야 된다고. 복장. 교회 오는 사람들 다 정장하는 거죠. 꼭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유교적인 거예요. 바르게 정장하고 와라. 그거 다 유교적에서 나오는 유교 기독교라. 한국교회 청소년들이 교회를 외면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로 몇 번에 걸쳐서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청소년들이 교회를 오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답답하다는 거예요. 교회 오면. 금지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교 기독교를 탈피해야 된다는 이유가 그거예요. 저는. 그 예를 영국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60년 영국은 비틀즈라고 하는 그룹이 탄생을 합니다. 비틀즈가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데 대중음악을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마침 방송체제가 나오면서 그 비틀즈의 노래가 전 세계를 뒤엎습니다.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청소년들이 떼창을 하는데 레리비를 부르는 거예요. 가사가 뭐예요? 레리비가 저항하는 거거든요. 저항 문화를 만들어가는 영국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머리를 닭뼈질을 하고 다니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코를 뜯고, 코를 뜯고 막, 이것이 저항하는, 옷을 막 찢어 입고 하는 저항 문화가 발달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걔들이 교회를 막 들어온 거예요.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교회에서, 야, 교회 그렇게 오면 안 돼. 그래서 1960년대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은 교회에 없어요. 안 와요. 그리고 걔들이 1960년대생들이 다 결혼해서 애를 낳았어요. 야, 교회 그 왜 가? 그 이후에도 안 가. 지금 그럼 영국에 남아있는 교회들은 몇 세들이 남아있겠어요? 1960년 이상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영국 교회는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텅텅 비었어요. 이유가 뭐예요? 문화를 수용하지 않아요. 성경에 없는 거를 갖다가 강요한 거예요.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하면 상관없잖아. 닭뼈질을 하고 오든 귀를 뜯든 코를 뜯든 그 성경에 없는 얘기를 왜 교회에서 지나치게 강조한 거예요? 그것이 청소년을 떠나게 한 거예요. 그걸로 떠나는 거로 끝나지 않아요. 걔들이 낳은 자식들도 교회 앞에 통통 빈다. 지금 한국 기독교가 유교 기독교가 됐어요. 그놈에요. 다 넥타이 하고 오잖아. 복장들. 네. 레깅스 입고 오면 괜히 눈치 보이고, 머리 빨갛게 하고 오면 부담스럽고, 하고 싶은데 나쁘지 않은 거죠. 그것과 구원은 상관없다는 거예요. 믿음을 강조하자는 거예요. 예수를 믿자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에요.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을 해야지.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기 위해서 옷 바로 입어라, 정장해라, 이런 걸로 강조하지 말라는 거. 아멘? 네. 예. 떠나가는 청소년들이 왜 생기는지 이유를 알아. 세강이가 뭐야? 소리가 제일 커. 아멘 소리가 제일 큰 거야. 표가 나잖아. 우리 교회가 좀 자유했으면 좋겠다는 거야. 우리 교회가 제일 중요하게 하는 거는 복음. 그래서 제 결론은 이래요. 도덕의 기독교, 유교 기독교에서 그리스도교, 복음과 자유가 있는 그리스도교로 돌아가자. 환원하자. 환원. 그게 어디로 환원해야 되느냐? 기독교의 정신이었던 복음, 자유로 환원해야지. 교회론으로 환원해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는 교회론으로 환원하려고 그래요. 그게 아니라 교회론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의 핵심이었던 복음과 자유로의 환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목동교회는 청년들이 복장이나 이런 거에 구애받지 않아요. 자유롭게 교회에 올 수 있는 교회로의 문화를 만들어가 주시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